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진리입니다. 내가 약해야 강해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도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기 약한 것들밖에 자랑 안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랑 틀리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더 나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더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채찍질입니다. 쓸만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내 삶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 보는 거예요. 꼭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무엇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신앙은요, 삶의 전쟁터에서 나는 작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나는 쉬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수록 나의 낮아짐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겸손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저희 사모가요, 사모가 없으니까 사모 얘기를 좀 합니다. 사모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칭찬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교만할까 봐 안 해준대요. 근데 나는 교만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매일 그러고 살았는데 교만할까 봐 칭찬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하나님의 크신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한번 우리가 귀신에게 한번 당해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하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겸손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해 보이세요? 저 여기 내려가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살아요. 저는 항상 그냥 여기에 강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서는 것뿐이지, 저희 사모님이 F부터 B부가 확실하대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능력은 하나님이세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의 가장 큰 연약함은 가장 강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사탄의 가시로 남겨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 그리고 온유함은 가장 강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약해 보이죠. 그것은 볼 때는 약해 보여요. 그런데 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다듬어진 성품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주님께 길들여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대적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만케 하는 것들을 없애고 가장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진솔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에게 누가 있었어요? 그를 괴롭히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또 한나에게는 분인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분인나도 자신의 힘으로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이들은 자신의 한계의 상황까지 도달하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사람의 힘과 등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삶 가운데 주어지고 또 그들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대적을 강하게 붙이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은 광야로 내몰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영의 사람 늘 말하지만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큰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클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만큼의 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 우리말로 아내라는 뜻이죠. 아내의 뜻은 가시입니다. 그만큼 찌르는 가시는 어디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가까이 주시고 가시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원수를 가까이 두시고 너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큰 고난이 없이 순탄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고 능력이나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 집회를 쫓아다닐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연단을 받을 만큼 받고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되면 꺼내주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꺼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되면 거기서 건져주세요. 잠시 우리가 집회 가운데 가서 받는 불이나 어떤 기름 부음 이런 것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런 위로의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불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내 안에서 솟구치는 기름 부음. 생수는요 광야라는 삶을 통과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광야에 있고, 광야를 통과할 때 뭘 배워요? 아주 큰 오래 참음을 뱉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참 신앙의 모습도 가지각색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순간부터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고 쫓겨다니고 결국 다윗처럼 아들 낳은 걸로 숨어들기도 하고 삶 가운데 살기 위해 원수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고 이런 수모를 겪는 사람들도 정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말하기를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도대체 네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왜 이렇게 내 삶은 일이 안 풀리냐, 너를 보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주시는 은혜예요.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천국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서 내 몸이, 아까 조금 아까 제가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저쪽에 계신 분이 교회도 안 나갔는데 어느 날 꿈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걸어다니는데 이 몸이 공기보다도 가벼운 깃털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광야로 내모셔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로도 물러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지금 좋으시죠? 지금 좋으신 분은 앞에 광야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순전한 욥의 세 친구들 같이 그의 신앙을 정죄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누구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영분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너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욥을 살피시고 그의 고백을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똑바로 했으면 이러겠느냐? 그냥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면서 그냥 겉으로 보여주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당신은 죄 때문에 이래. 당신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뭘 하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항상 이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나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르는 그 분량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냥 항상 그냥 내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삶에서 마친 적도 없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결말. 근데 12제자들의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12제자들의 결말을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참되고 신령한 복인 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셔서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육신적인 복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12제자들이 결말, 그 결말을 보고 그들이 갔던 길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영적인 세계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믿음은 신령한 복을 취하는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금 같은 믿음도 있고 은 같은 믿음도 있고, 보이는 믿음들이 있죠. 풀나무, 집 같은 것, 이렇게 쉽게 타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세요. 무엇의 전문가냐? 광야에다 탁 집어넣고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만드는 전문가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시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괴롭죠. 지금은 괴로운데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은 덜 괴로운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광야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광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시련이 없었지만, 육체의 가시들이 없었지만, 이들의 신앙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셨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지혜를 다 가졌지만 이방 여인과 신상들을 성전에 들여오는 베드로, 그의 신앙을 마쳤습니다. 하긴 솔로몬은 은혜의 시대 끝자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고난이 없었기에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맞습니다. 큰 고난은, 여러분 삶의 큰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죠.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리아 산까지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찔러서 죽이라,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을 받았고 광야의 3일 길을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그 길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섬겼던,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묵상 가운데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그는 경험했어요. 저는 확실히 좀 믿습니다. 그 3일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속에 묻혀 계실 때
느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너도 자식을 놓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것은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큰 시련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아내한테 한번 닥달을 받아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자신의 신부들이 매일마다 막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고, 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죠.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 키우고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탄식을 듣고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이거 나누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저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이 큰 것은 여러분의 그릇이 되니까 큰 시험도 큰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기는 자만이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이끌려간 한 사람을 자랑합니다. 낙원에 이끌려간 한 사람. 자기 자신임에서도 자기라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기 위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라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이 셋째 하늘을 본 것을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따랐어요. 바울은 14년 전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그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 이런 것들을 막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은혜를 나누세요. 나누되 그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한테 나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과 은혜와 어떤 신령한 것들은 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걸 받아서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신 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진주가 밟혀요. 여러분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눈에 뵈는 것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매일 이게 한 6개월이 열어져 가지고 이게 눈에 뵈는 것, 뭐가 보이네, 뭐가 들리네, 저기에 귀신이 있네, 뭐 그냥 모든 걸 다 말했는데 그게 결국은 마이너스더라고요. 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면 마이너스예요.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진주는 밟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 동일한 은혜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나누면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이렇다. 나누면은 이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당연히 저렇게 역사하시겠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이끌고 주님 안으로 부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물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분별이 어떻습니까? 영분별. 잠깐만, 영분별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분별에 또 영분별,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여시죠.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젖먹이들의 입도 사용하세요. 그러면 귀신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도 바른 말 하세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뭐랬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그가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한다고 귀신이 예언했다니까요.
귀신에게도, 귀신이 항상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은 또 하나님의 영광, 귀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워 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또 스게냐의 일곱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귀신들을 통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이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영분별? 여러분, 영분별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쓰십니다. 간증 보니까, CBS인가 간증 보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나에게 말했다, 뭐 이게 있던데,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귀신 들린 자든 뭐든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고 쓰시면 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좀 안 그래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숱한 공격을 당했을 때 저는 제 안에 정신은 멀쩡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였고 그랬지만 제 안에 있는 저를 붙드시는 성령은 저를 꽉 붙들고 계셨고 제 안에는 겉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생수가 흘렀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서는 생수가 흘렀어요. 내 삶의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 안에서는 천국이 흐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겉모습을 보는 자, 당신은 예수 믿음에서 왜 이렇게 가난해졌느냐, 당신은 예수 믿음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아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보화를 때로는 숨기는 것이 은혜를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은혜는 모든 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겁니다. 근데 이 특별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받은 줄 알고 얘기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말해도 듣는 자가 많지 않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계시로 받았고 영적인 것,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비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개와 대주에게 진지를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죠.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간직하세요. 간직한 만큼 오래 갑니다. 분명 바울은 낙원에 갔다 왔고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이 셋만 데리고 베나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라고 다 그 베나산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 중에 베나산의 영광을 다 봤는데 이것을 자랑한 자가 몇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진정한 자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낙원에 간 것도 베나산에 있었던 것도 우리의 참된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뭐를 들어,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인 것뿐입니다. 은혜. 신령한 사람은 누가 신령해요? 성령의 열매를 맞은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사랑, 희락, 온유, 그런 모든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은 사람이 신령한 겁니다. 바울은 그 자체를 자랑하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표로 말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개인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당신에게 큰 가시가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 것이란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낙원을 보았지만 이 땅의 낙원을 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의 낙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거주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과 같이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영화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과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지만 실제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랑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할 것이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의 삶과 육체의 가시가 없고 찌르는 문제들도 없고 삶의 불행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낙원도 아니고 바울이 본 낙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잠시 거쳐가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맛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야, 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평화롭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살살살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 누리시면 주님 떠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천국이 사탄의 가시는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사탄의 가시, 그것은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삶엔 사탄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아침에 만나 주스러 다니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성식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정도 비리비리해져야 영성이 있나 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겉으로 보면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고 참 안쓰러워 보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주여, 주님 그분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매일 이런 기도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과 시기와 상처, 그냥 듣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매일마다 말리셔갖고 한없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그분이 이곳의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그냥 내려와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냥 다른 것도 안 해. 강단에 오셔서 몇 마디만 하면, 그냥 이렇게 몇 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찬양할 때 이렇게 그냥 속에서 나오는 이 울림을 조금만 내보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쏟아져요. 그 임재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소유했습니까? 바울과 같은 고난 가운데 소유한 거예요. 그 임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울과 같이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모셨기 때문에 그 임재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탄의 가시를 주십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옛날에 신학교 학장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신 건데, 하도 자기 삶에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옥죄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몸은 비실비실 아프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분이 이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합시다. 나랑 한번 합시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산 거예요. 담배를 사가지고 탁 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을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 나도 하나님 답답하게 할래요. 그러면서 담배를 사다 놓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고통을 받은 분들이요, 결국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시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우리가 영적인 걸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석의 차이, 쉽게 말하면 해석의 차이. 이 해석을 동일한 걸 주셔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 안에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쪽 길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또 6장 11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가시를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인 눈병 곧 안질로 보는 사람이 있고,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가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한다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마귀의 공격,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 두통, 간질 여러 가지가 사단의 가시였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봐요. 사탄의 사자, 욕계에서와 같이 사탄의 공격이나 그 공격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는 눈의 질병이라 봅니다. 그것은 바울로 늘 깨어있게 하고 자신에게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사탄의 사자, 말 그대로 사탄의 사자, 사탄이 귀신이 그를 자만하지 못하도록 쳐주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 그렇게 생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과 연약감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한 것처럼 간절함으로,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죠. 가장 합당한 응답입니다. 바울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한 백성을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임한 응답은 가장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깎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깎아져야 돼요. 안 변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시다면, 3번이나 그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바울처럼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것도 만족하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듯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요.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알지도 못하고 돌파하는 스타일이에요. 돌파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커피숍을 했습니다. 제가 신촌에서 커피숍을 했는데 제 성격이 급해서 커피숍을 오픈하는 날까지 커피를 탈 줄 모르고 오픈했어요. 거래소 사장님을 오라고 해서 커피 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옳다면 추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날마다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약함,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연약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온전함으로 함께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갈 필요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능력, 궁핍, 박배 이런 거를 공고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은혜지 우리의 실제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바울과 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 바울은 늘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좀 한 분을 세우고 싶어요. 최정자 권사님을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세우고 싶어요. 중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전도하시다가 감옥도 가시고 붙잡혀서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잘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끌고 가서 나의 삶에 그런 능력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참 그런 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삶의 문제들, 가시들,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약한 것들 때문에 주님만을 모시길 원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천지를 분별하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